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오늘 주신 로마서 3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주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자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녕하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많지만 대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누린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신앙을 감사와 기반이 되어서 하게 됩니다. 감사해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도 즐거움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또 다른 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많이 잊혀진 상태입니다. 그럴 때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예배하고, 찬양 시간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의무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등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때부터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피곤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발적으로 할 때는 즐겁고 기쁩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할 때는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희미해져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다시 뚜렷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뚜렷해지고, 또 주님께서는 이 선포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피차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20절 말씀은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기대하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내서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율법 행위를 잘 지켜내던, 자타공인 인정하던 바리새인들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본문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이거 잘 지켜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의에 도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요, 이것을 통해서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나 자신을 대보면은요, 영락없이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들통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탐심이, 탐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말씀들을 통해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 말씀 앞에서 매 순간 죄인으로 폭로당해야 합니다. 왜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나는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과 나의 삶을 대조해 보면은요, 불편할 때가 여간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요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폭로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 잘 하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말씀에 의해서 다시금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폭로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죄인으로 폭로되는 것이 사실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인으로 폭로되어야지만, 내 안에 의로운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가 하나도 없음이 폭로되어져야지만, 내 안에서 확인되어져야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허락하신 그 의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는 폭로됨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실 하나님께서 개인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의 말고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어디에 증거를 받았냐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뭐죠? 복음서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멘. 가장 앞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율법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누구에게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에 관한 것, 즉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기는 예수님이겠죠.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도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읽었었던 율법과 선지자들, 이게 무엇입니까? 다들 아시죠? 이것은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타나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왜 타나크라고 하냐면 히브리 성경은 율법서를 가리키는 토라와 예언자의 글, 선지자의 글, 예언서를 가리키는 네비임과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서 등등 성문서를 가리키는 케투빔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토라, 네비임, 케투빔, 타나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의 앞글자라고요? 율법을 가리키는 토라, 예언서를 가리키는 네비임, 성문서를 가리키는 케투빔. 이게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율법,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 선지자의 글과 성문서, 시편, 방금 읽었었던 것들인데, 즉 다시 말해서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쓰여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5장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예수님 계셨을 당시 AD 약 30년 때였을 테니까 당연히 신약은 그 300년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타나크,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그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따라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을 통해 증거를 받은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던 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는 이야기죠? 예수님, 한 의.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의가 차별 없이 미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죄인으로 폭로되어도 은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그 말씀의 기준 앞에, 율법의 기준 앞에 매일매일 다가가 봐도 영락없이 죄인으로 폭로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유일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이 좋은 소식, 복음 덕분에 우리가 오늘 죄인으로 폭로되는 일은 그 당시 그 자체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폭로당하여야 했기 때문에 괴로운 일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오히려 다시 유일한 하나님의 의이신, 의를 유일하게 의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에 폭로되며 저와 여러분의 말씀 생활 중에 날마다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폭로되는 이 은혜의 지점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를 여전히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차별이 없는 은혜의 의가 미치게 되었다는 결과,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요, 과정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오늘 내가 의롭게 된 이 사실,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다행이다 라는 이 사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과정을 알게 된다면 오늘 이 의롭게 하신 주님을 정확한 근거로, 그 과정을 근거로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찬양의 고백들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차별 없이 미치게 되는 의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과정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방금 쭉 이야기해왔었던 내용이 오늘 성경이 진리로 선포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선포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시작점이 바로 이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모든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되고,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절대로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받고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오늘 그러한 자가 어떻게 의를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이 무슨 말이신지 다 아시죠? 값을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몸값도 이미 아신 줄 믿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하는 속량이 어디 안에 있었다고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고 그 속량에 대해서 25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2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을 속량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그 몸값을 대신 속량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구약 히브리서에서는 속죄소라는 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속죄소를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속죄소는 구약 시대의 지성소, 성소 그 안쪽에 가장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십계명이 적힌 두동강난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리키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의미하는 물건들을 담고 있는 언약궤를 무엇이 덮고 있다고요? 속죄소, 힐라스테리온. 그러니까 이제 속죄소가 덮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되는 대속죄일 욤키푸르가 되면은 이날의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할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래를 바라보실 때 그 백성들의 죄악을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보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소가 덮고 피가 덮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그 차별이 없는 의가 미치게 되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속죄제물, 그 속죄소, 그 피 덕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소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죽임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제물된 피, 그 주님의 피로 다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오늘 죄인이, 아무런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부르고 노래합니다.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방금
예배 때 찬양했었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영어로 Jesus Lamb of God, Worthy is the name인데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분만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주님의 이름만 가장 존귀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25절 하반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과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레시스인데, 파레시스는 넘어감을 의미합니다. 간과하다, 넘어가다. 하나님께서 넘어가신 사건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첫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땅에 사는 모든 첫 번째 난 자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내리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신 사건, 파레시스, 간과하다. 동일하게 당신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넘어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고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잘 나가다가 사실은 여기서 좀 걸리죠. 그럼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일인가? 자신 의롭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렇게 의롭다라고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 그 이유조차도 의로워지신 자신을 믿는 그 죄인을 의롭다 인정해 주기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죄인이 죄인을 향해서 의롭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무런 흠도 없는 의인만이 죄인을 향해 의롭다라고, 그 의의 주인만이 죄인을 향해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간과하셨고 자기의 하나뿐인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27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이것을 알고 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을 모으면서 이생의 자랑할 것들을 모아가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앞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만 소리 높여 마음 다해 내 힘과 생명과 뜻 다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의로움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장자를 내어주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내어주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미치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만 홀로 이루셨고 우리 주님께서만 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만 찬송과 경배와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또 말씀을 읽는 중에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의무감으로 다가오고 괴로운 일들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죄인으로 폭로되어질 때 그 자리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귀한 장원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